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1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우린 지난 시간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 전한 복음이 뭐였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단순 명료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간략하게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 들어가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중 유대인들 일부가 바울을 시기하여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 성을 소동하게 만들었고 바울과 실라를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손의 집을 습격합니다. 그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유하고 있다고 하는 첩보를 들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자 이 유대인들이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에게 가서 고소합니다. 고소한 내용을 보면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성도 여러분, 이 일부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통하여 성을 소란케 만들고 바울과 실라를 거두어준 이 야손의 집을 습격한 것이죠.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지 못하자 이 일행들이, 유대인들이 이 야손을 읍장들에게 데려가서 고소한 거예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이 사람들이 가이사의 영을 거역하며, 맞죠?
그리고 다른 임금, 누구를 전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가이사가 황제인데 황제의 명을 거역하면서 다른 임금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고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도움으로 야손과 그 일행들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한밤중에 베레아로 도피시키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로 이동하게 되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베레아는 약 80km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가 수도라고 한다면 이 베레아는 아주 작고 작은 지방 도시로 이 바울과 실라를 도피시키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이 믿음의 형제들로 인하여 이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피했습니다. 그리고는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어디에 들어갔죠? 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명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모인 이 회당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들어가 이 바울의 선교 전략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적었대요, 많았대요? 많았대요. 유대인들과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게 많이 믿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특별하게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맞나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도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또 그 말씀이 정말로 이러한가 하여 날마다 무엇을?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어느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예수님을 많이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너그러움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너그러움을 가져야 하는데 이 너그러움은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유게네스테로이, 이게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성경 원어 헬라의 원뜻을 살펴보면 고귀한 출신이란 뜻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게네스테로이, 고귀한 출신,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 문맥에 맞춰서 번역해 보면 단순히 좋은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어떤 마음이냐면 품격이 있는 고상한 마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그러움이 무엇이냐면 품격이 있는 거예요. 인격이 있는 거예요. 성품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풀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진 너그러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1년 동안 똑같은 설교자에게 말씀을 받습니다. 설교를 듣지요. 참 얼마나 지루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에 성도의 입장이라고 해도 365일 똑같은 목사님의 얼굴과 음성 소리로 똑같은 스타일에 따라 설교를 듣잖아요. 간혹가다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너그럽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인즉슨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독하고 악한 사람들은 복음이 쉽게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안 전해져요. 강팍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가 왜 악한 죄인이냐? 난 죄인이 아니다. 나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있고 착하게 살고 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건 거짓말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바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어떤 뜻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것에 간절함을 느끼십니까?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을 할 때 간절하잖아요. 혹은 자녀들이 입사 시험을 치렀어요. 면접을 봤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간절한 마음,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간절한 마음을 열정이라고 할 수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서 열정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는. 이 간절한 성도들은 예배의 자세부터 다르죠. 눈빛이 빛납니다. 교회에 와서 설교를 대강 적당히 듣는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소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세워지죠?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하여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날 생각해 보세요.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친들, 교회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북 하나 놓고 북 치면서 성경을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됐어요.
이런 게 에어컨이 어디 있고 선풍기가 어디 있어요. 그 더운 여름에도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 기도원에 오면, 한국에 있는 기도원에 오면 놀래 자빠져요. 싸운대, 기도원에서. 왜 싸워요? 네? 왜 싸워? 우리 성도님 기도원 가면요, 앞자리에 앉으려고 싸우잖아. 돗자리 쫙 깔아놔. 그렇게 광고해도 소용없어. 가방 갖다 놔. 그러시면 안 돼 해도 소용없어. 선교사님 와서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야,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원까지 와서 싸우더라. 서로 앞자리 앉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열심, 간절함이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듯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1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성도 여러분, 이 한 편의 설교가 완성되어 이 강단에서 선포되기까지는 많은 설교자들의 눈물도 담겨져 있고 정말로 열심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대요. 다른 게 뭐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 성경을 상고. 아니에요. 날마다. 날마다 무엇을? 성경. 설교가 아니라 무엇을?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크리노라는 뜻이에요. 질문하다, 분석하다, 검사하다, 조사하다, 면밀히 살피다. 상고라고 하는 단어를 듣고 싶으면 어디 가면 들을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법원이에요. 맞아요. 법원 가면 상고라는 단어를 들을 수 있어요. 상고, 1심은 지방법원에서 하고요. 2심은 고등법원에서 해요. 이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다 넣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상고라고 해요. 상고와 상심, 법률 시간이 아닌데 상고심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되는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거예요. 면밀히 따져보는 거예요. 조사해보는 거예요. 검토해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 내 영혼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루라도 떼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면밀히 검토해보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그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도들처럼 상고해 보아야 돼요. 한번 읽어보는 거지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아, 이 말씀이 정말 맞나? 성경을 면밀히 검토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왜, 이런 뜻이 왜 여기서 나왔을까? 성도 여러분, 법원에서 죄인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면밀히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서 까딱 잘못 말했다간 자신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상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단이 못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못 들어와요.
설교자인 목사들이 설교를 준비함에 열심을 갖게 하셔야 합니다. 누가 열심을 갖게 하셔야 돼요? 네?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열심을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얼렁뚱땅 준비했다간 창피를 당해야 돼요. 이거 아닌데.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날마다. 목사님 이 말씀 맞아요? 이거 아닐걸요? 어우, 심장이 떨려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성도에게 이런 지적질을 당하면 어떻겠어요?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으니 여기는 부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죠. 성도 여러분, 설교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바르게 선포하는가 상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서구일교가 맞은지, 성경 말씀이 어떠한지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 전하는 이 복음을 무턱대고 성경 덮어놓고 믿은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 거예요. 면밀히 따져본 거예요. 조 목사님이 우리 회당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맞나?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설교자는 말씀을 어떻게 준비하겠어요? 아이고, 큰일 나죠.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설교자가 부활과 천국을 가르치고 있는가? 지옥을 설교하고 있는가? 면밀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리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과 실라에서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소식이 데살로니가에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 죽이려고 틈을 보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다시 베레아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몇 킬로라 그랬어요? 80킬로예요. 참 대단해요. 지금이야 기차도 있고 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지만 이 당시 교통수단이 뭐겠어요? 걷는 거예요. 80km를 걸었어. 왕복 160km예요. 와, 누가? 이방인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그 자긍심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을 누가 방해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방해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일컫는 이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라 일컫는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이 복음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면밀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날에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더 복음을 방해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이들의 잘못된 언어와 잘못된 성품 때문에 복음이 더 방해를 받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0km까지 떨어진 베레아까지 와서 또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서 내가 절단을 내리라.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베레아에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바다까지 와서 이제 아덴으로 또 피신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이 복음 사역의 가장 큰 방해꾼은 세상 사람들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요. 이러한 잘못된 그릇된 유대인들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거리낌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까? 이러한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거예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실까? 열정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러한 간절함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무엇을 해야 되죠? 상고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해 보는, 묵상해 보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그래서 이런 뜻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푸셨구나. 성도 여러분, 서로 질문해 보는 거예요. 상고가 질문이란 뜻도 있어요. 몇 월 몇 시에 알리바이를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 보는 거예요. 질문은 나누면 나눌수록 좋죠. 그래서 우리 목장 예배의 모토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지, 이게 상고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 줄이라도, 한 장이라도, 아니면 유튜브를 틀어 이 설교라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묵상하시는, 상고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